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2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은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 즉 하란 땅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야곱이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였습니다. 77세에 떠나서 그가 돌아올 때 20년 후에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 어제 말씀을 나눴듯이 리브가가 그렇게 야곱에게 말을 하잖아요. 이전에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그 외갓집에 가 있으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두엘의 아들이었던 거기에 라반이 있었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 라반 집에 가서 있어라. 잠깐 있으면 이제 너의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리면은 이제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오게 하리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잠깐이 벌써 20년간이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많은 그러한 그 자손들을 데리고 12지파를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많은 것들을 소떼 양떼를 데리고 나오게 됨을 우리가 이미 이후에 있었던 일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27장 46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여기에 그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네 삶이 싫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가서 가나안 땅에 좋은 자기 마음에 좋은 그런 여자들을 여인으로 택해서 결혼을 하거든요. 부모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특히 리브가가 가나안 땅 그 며느리들로 인하여 2명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에서가요. 40살에. 그들로 인하여 삶이 싫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었다라는 거예요. 삶이 재밌고 행복하고 기쁘고 해야 되는데 이 리브가가 삶의 그런 기쁨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의 여인들로 말미암아. 지금 그런 내용으로 46절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은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나에게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라고 리브가 엄마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는 야곱을 부릅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무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리고 기쁨을 찾지 못하니까 야곱을 불러요. 그래서 야곱에게 야곱아 이제는 네가 저 밧단 아람 너 외갓집에 가야 되겠다. 그곳에서 너 아내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0살에 에서가 결혼을 해가지고 40살에 에서가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40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2 며느리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가는 것까지 그렇죠? 지금 이제 야곱이 77세에 떠나니까 에서도 77세 땅 주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37년 동안 그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삶에 기쁨을 주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해족속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섬김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나 이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상과 전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서로 부딪힌 거예요. 37년 동안 서로 부딪히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리브가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삶이 싫어졌다. 삶의 의욕을 잃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삭이 리브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야곱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너는 여기에 있는 헷 족속 중에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 너희 아내를 삼지 말라. 너는 저기 가서 외갓집 가서 아내를 삼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28장에 처음에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갑자기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이 나왔죠. 이삭을 통해서 에서하고 야곱이 나왔어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이삭이 야곱을 통해서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에서는 이미 가나안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족속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야곱이 가서 12지파를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이 리브가는 좀 답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결혼을 해가지고 40살에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아들들도 있고 뭐 그랬을 텐데, 야곱은 77세가 되도록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가서 결혼을 해라라고, 아직 결혼도 안 한 그에게 그곳에 가서 많은 족속이 너에게서 날 것이다라고 이삭은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요, 그 부부가 이제는 야곱을 그렇게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에서가 또 보고 있었어요. 자, 6절에 보십시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기 아내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엄마인 그런 어머니인 리브가도 기쁘게 하지 못했고, 여기서는 또 이삭도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의 그런 축복을 다시 얻을까, 사랑을 받을까 생각해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요, 이스마엘로 가게 됩니다. 이스마엘 집에 가서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또 아내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요. 에서가요. 그러면 나를 부모님들이 사랑해 줄까? 그래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그런 아들이었으니까, 또 이삭의 그런 그 배다른 형이었으니까. 그래서 마할렛을 또 아내로 취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대로 언제나 행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말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딱 닥쳤다 그러면은 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또 이미 행해왔던 그러한 학습된 것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그런 믿음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행해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또 보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에서가 눈치를 받아요,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떠나 있기 때문에 20년간 에서는 함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브가와 이삭의 마음을 이 에서가 갖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비유를 맞추고 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묵상 가운데 말씀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야곱이 떠납니다. 하란까지, 이 밧단 아람 지역, 그 지역을 밧단 아람 지역이다 그래요. 그곳에 하란이 있어요. 하란까지 가는데 이전에 800km라 그랬죠. 이철리길입니다.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게. 뭐 요즘 같으면은 뭐 무슨 배낭이 있었겠습니까? 뭐 요즘 같이 뭐 침낭이 있어가지고 아무데나 그냥 잘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가다가 그냥 밤이 되면 자고요, 아무데나. 그리고 또 날이 새면 떠나고 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야곱이 가는 도중에 어디에 도달하냐면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베델에서 이제 밤에 잠을 자요.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큰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되는 사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다리에는 하나님의 그런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 사다리 끝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그 내용이 13절이에요.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꿈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말씀 그대로 또 이삭에게 했던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이삭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26장 4절에서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같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동일하게 그 말씀을 이삭에게도 주었고 또 야곱에게도 주신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약속을 그들에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 때도 있었고 야곱 때도 있었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것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엄청난 자손을 주겠다. 여러분, 에서는요 인기가 있었어요. 들사람으로서 용맹하고 힘도 있고 근육질이고 뭐 사냥을 해서 고기도 잘 잡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결혼도 하고. 근데 이 야곱은요 그렇게 활동적이지 못해요. 집에만 있어요. 엄마 옆에 곁에 있어요. 앉아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요. 그런데 77세가 됐는데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그런 족속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 그 뒤를 알고 있기 때문에 12지파를 데리고 온다라는 것을,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77세가 되도록 아직 결혼도 못하고요. 아이도 없어요, 물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지금 꿈속에 나타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 말씀을 꼭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이삭에게 주었고 너에게 주었던 이 땅에서 내가 내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허락한 것을 모두 다 이루기까지, 허락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줍니다. 아니,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듣고요, 이 야곱이 그냥 눈을 잠에서 깬 거예요. 눈을 뜬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만난 것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런 돌을 갖다 세워요.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중요한 말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나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여러분 야곱이 혼자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요. 자기는 아직까지 77세가 됐는데 결혼도 못하고요. 또 지금 이철리길을 또 피해서, 형을 피해서 가고, 또 지금 외삼촌과한테 가고 있는 자기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면서 너는 지금 홀로 있지만은 너에게 많은 그런 족속을, 많은 후손을 주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요. 그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비록 느끼지 못했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내가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죠. 유비코토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느 곳이든 다 계신 하나님.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쌓여 있을 때도, 모든 사람이 적으로 있고 나를 에워싸고 있을 때도 그곳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의심이 없어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능력과 정의를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미가서 3장 8절에서 다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다 잘못된 거짓된 예언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보면서 죄를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는 죽음밖에 없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민족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하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죄에서 떠나라라고 담대히 용기를 내고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정직하게 외쳤던 미가 선지자처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 계신 것이 없이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담대함으로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됨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점점점 세상은 악해질 때 도대체 정의가 어디가 있고 공의가 어디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8절에 나오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말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요, 거룩한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거룩합니다. 만약에 거룩을 상실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거룩을 상실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 있는 모습이 됩니다. 교회가 거룩을 상실했다 그러면은 교회는 이미 교회의 됨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된 자.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 이렇게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가 비록 세상에 있지만은 교회는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교회는 언제나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택자들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그래서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겔서 36장에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 거룩은 어떻게 거룩을 회복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이 회복됨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할 때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야곱이 돌아오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이르되, 이 말은 서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세 가지를 야곱이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평안히 이끌어 너희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음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20년 동안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를 주어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했던 내가 베델에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약속을 하지 못하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잊었냐? 네가 나에게 약속했던 거 베델로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거 잊었냐? 하고 말합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와서 나에게 예배자가 되라 해서 야곱이 다음에 와서 무리들을 이끌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갖다 모든 귀걸이니 모든 것들 이 것들을 갖다가 상수리 나무 안에다 묶고 파묻고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올라오잖아요. 그 장면이 다음에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요 야곱이 약속했던 것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일평생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베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될 것을 말합니다.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복 주신 대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또 평생 하나님은 그 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 각자는 다 퍼스널 God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 표현하면 개인적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됨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각자 있어야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신실하게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태어났으면 개인이 각자가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해도 그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집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개인이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라고 말할 때는 영접하는 자 개인을 얘기합니다. 곧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상황과 여건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자,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7세가 되는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많은 민족을, 족속을 너를 통해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에메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야곱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야곱은 12지파를 세우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깨달았던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셨습니다라고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하루도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